아니요. 연동 생일 축하해. 보세요. 너를 위해 통과자리 치즈 조각 케이크 준비했어. 책이 되게 놀아.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아멘. 그리고 사울은 왜 다시 변심을 한 걸까? 그거에 대한 내용은 안 나오는 것 같은데. 한번 살려줬는데 살려줄 때는 와, 다윗 대단하다, 내가 졌다 하고 돌아갔는데 별다른 이유에 대한 이야기는 안 나오고 다시 또 치러 왔는데 막상 또 만나니까 그게 사람의 한계인 거지 않을까? 원래 사울이 다윗에게 처음 가졌던 마음들이 이제 이렇게 지금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어떤 그런 시기심이나 그런 것들 때문인데, 물론 그 순간에는 다윗, 그리고 또 주변에서 모함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고, 뭐 그러면서 이런 일을 겪으면서 그 순간에는 또 다윗에 대한 바른 마음을 또 가졌다가도 다시 돌아가서 또 다시 그런 마음이 생기고, 그러니까 다시 죽이려고 하고, 그거의 그런 어떤 반복이었지 않았을까? 이 둘의 관계가 굉장히 나는 묘하게 묘사가 되고 있는 게, 여기에는 그 구체적인 규모가 나오진 않는데 다윗이 데리고 다니는 사람들의 규모가 지금 나오나? 600명 정도라고 앞에 나왔던 것 같긴 한데 사울은 중간에 3,000명? 이게 이해가 안 돼. 다윗은 그냥 지금 현재 어쨌든 유랑을 하고 있는 상태란 말이야. 뭔가 목적성을 가지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 같진 않아. 근데 그 와중에 사울은 그렇게 몇천 명씩이나 되는 자기 사람들을 데리고 다윗을 쫓아가. 왜? 그 왜가 안 나왔어. 그냥 질투심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 질투심 때문에? 아니면 그러니까 다윗을 죽이겠다는 이유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온 거지. 다윗이 돌아다니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다니거나 아니면 자기 세를 불리기 위한 어떤 말씀을 전한다든지 아니면 하다못해 자기 의도가 그게 아니었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내 의도랑 상관없이 나를 졸졸 쫓아내릴 수도 있는 거잖아. 그게 시기 질투가 되고 모함의 빌미가 돼서 사울한테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그런 얘기가 안 나오고 사울은 갑자기 얘를 죽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 여기에 따르면. 그거는 이 앞에서 사울이 처음엔 다윗을 되게 총애했잖아. 막 자기가 악령 들려 있을 때 다윗이 막 하프를 켜가지고 악령이 떠나가고 이러면서 되게 총애하는 시간이 있었고,
그리고 골리앗을 죽이고 났을 때 다윗이 그 총애를 받으면서 막 전쟁터에서 나가서 많이 승리도 하고 그러면서 뭐 가고, 그리고 사울이 자기 딸을 다윗에게 주고 그렇게 뭔가 총애를 하는 시기가 있었잖아. 근데 성경에서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는 순간이 이게 앞에서 우리가 읽을 때 나오는 게 이제 다윗이 막 전쟁에 나가서 승승장구를 하니까 백성들이 다윗을 엄청 칭송하잖아. 그때 이 어떤 노래를 하냐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이 사무엘상 앞 초반에 나왔었어. 근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 백성들의 민심이 나보다도 다윗을 향해 있구나라는 위기감을 그때 느낀 거야, 사울이. 그러면서 그때 그 질투심이 시작이 됐던 것 같아. 그게 이제 이 앞부분에서 막상 다윗 앞에 가면 아무 말도 못하잖아. 나는 이 부분에 대한 묘사가 되게 흥미로웠던 게 되게 남자들 중에서도 오히려 허풍이 좀 있고, 또는 이걸 좀 병리적으로 해석하면 일종의 우울증이라든지 아니면 과대망상, 피해망상이라든지 이런 어떤 그 병리적 기제가 깔려있지 않았을까, 사울의 행동에는. 그럴 수 있. 그러니까 자기는 망상에 사로잡혀서,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뭐 부추긴 사람도 있겠지. 근데 그런 어떤 망상에 사로잡혀서 내 이놈을 내가 가만두지 않겠어 해서 갔는데, 막상 딱 앞에 있으니까 이 사람이 다윗은 자기는 당당하거든. 그러니까 쫓아간다고 무조건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좀 도망가는 척하다가 너무 가까이 있으면 그냥 오히려 다윗은 자기 앞으로 이제 계속 다가오는 거야. 그러니까 막상 딱 봤을 때는 내가 이 사람을 지금 죽이는 게 맞나 싶은 좀 겁도 나고. 내가 생각했을 때 사울이 다윗을 그냥 막 쫓아갔어. 사울이 막 다윗을 쫓아가다가 잡았어, 다윗을. 그렇게 막 다윗을 맞닥뜨렸다면 사울은 다윗을 죽였을 것 같아, 그냥 내 생각에는. 근데 이 사울이 이 다윗을 쫓아가면서 맞닥뜨린 순간이 딱 2번 있잖아. 근데 그 2번 다 그렇게 맞닥뜨렸던 거는 사울 앞에 다윗이 나타났잖아. 그리고 나타나서 그때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죽이지 않고 그 증거를 보여주면서 자기의 결백을 항상 얘기하잖아. 이게 나의 진심이다 라는 걸 얘기를 하잖아. 그런 식으로 맞닥뜨렸을 때 그 순간에는 뭐 사울이 정말 다윗의 진심을 뭐 봤을 수도 있고 그랬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던 거지 않았을까. 만약에 사울이 정말 다윗을 죽이려고 잡아서 쫓아가서 다윗을 그냥 만났으면 또 죽일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근데 이게 무리를 이끄는 어떤 지도자의 입장에서는 3,000명을 데리고 그 사람 하나를 죽이러 갔는데 그 사람이 증거를 보여준다고 해서 그게 쉽게 그렇게 용서가 되는 일은 아니라고 나는 생각해. 왜냐면 자기 따라 3,000명이 따라왔는데, 이제 체면이니까 그때부터는 체면의 문제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래도 소용없어, 넌 죽어야 돼 하면 죽일 것 같은데, 사울은 거기서 숙이고 이제 다시 왔단 말이야. 2번이나. 그런 거 보면 정말 그 순간만큼은 사울이 다윗의 진심을 알았나 봐. 나는 또 다르게 자기의 생각하는 게, 체면을 아니 할 만큼? 나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게, 그게 정신심리학 좀 뭔가 그 병리 기제가 작용하지 않았을까. 정말 뭔가 우울증이 있거나 아니면은 뭔가 피해망상이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 3,000명을 데리고 야 안 되겠다 오늘 가자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거든. 이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니야. 정말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는 이상 그렇게 할 수가 없어. 물론 이거는 이제 어떤 이 성경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아니긴 하지만 왜 이런 일들이 자꾸 반복해서 일어났을까? 뭐 하나님이 이제 설계하신 그 바운더리 안에서 일어난 일이겠지만 그게 어떤 기제로 발동이 되었을까에 대한 거는 그런 생각이 자꾸. 내가 놀라운 건 너 전화 오는 것 같다? 사실상 다윗이 정말 궁지에 몰린 순간들이 몇 번 있잖아. 그때 다윗이 사실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지혜가 자신한테는 없는데 하나님한테 물어보잖아. 하나님, 사울이 여기로 뭐라고 오나요? 뭐 이렇게 물어보고, 그러면 이 성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내어줄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고, 그렇게 그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럼 내가 여기서 피해야겠다 하면서 피해서 정말 그 궁지에 몰렸을 때 위기에서 벗어나는 그런 순간들이, 그런 식으로 사실 3,000명이 이 300명 뭐 몇백 명을 잡는 게 사실은
더 쉬울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주님이 계속 인도해 주셔서 그 위기에서 계속 궁지에 몰린 위기에서 계속 벗어나는 거잖아. 근데 나는 되게 우리가 배워야 되는 어떤 모습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 우리가 사실 살아가면서 우리 삶의 지혜가 우리한테는 없고 우리는 사실 뭐가 옳은지 우리 앞에 어떤 게 막 펼쳐질 건지 우리는 알 수 없고 근데 그 지혜가 주님 안에 다 있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상황에서 주님께 묻고 주님의 지혜를 구할 때 주님의 지혜는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런 거라는 생각이 너무 들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모습인 것 같다는 생각이 나는 너무 들었어. 그리고 이렇게 다윗이 왕이 되겠다고 아까도 이 책에도 잠깐 나왔던 것 같아. 왕이 되겠다고 되게 어렸을 때 기름 부으심을 받고 실제로 왕이 되기까지 엄청난 지금 고난의 시간들이 있는 거잖아. 다윗한테 사울에 쫓기는 이게 너무 주님의 허락하심 안에 있는 일인 거고 왕이 되기까지의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뭔가 그렇게 하는 시간들이 필요하셨고 이게 다윗한테는 그런 과정들이지 않았을까. 왕이 되기 위한 과정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서 다윗이 이런 일을 겪는 거라고 너무 생각해. 근데 그러기에는 나발은 너무 난 나발이 좀 나 이 정도면 거의 강도를 당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좀 그 나쁘게 얘기하면 정말 좀 나쁘게 얘기하면 다윗이 양아치지. 야 내가 너 디바 줬으니까 이것 좀 줘 이렇게 했는데 안 준대. 그래서 이 새끼 안 되겠네 팔 걷어붙이고 있는데 와이프가 나와서 이러지 말고 드릴 테니까 그냥 가시라고. 그런데 내가 진짜 내가 가만 안 있을라 그랬는데 이러면서 받고 갔어.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 여자 누구였지? 그 여자 되게 이쁜데? 뭐 그래 뭐 일단 그랬는데 죽었어 갑자기. 너버리 야 가서 내 아내가 되라 라고 전해라. 너 나의 아내가 되어라 라고 전해라. 그랬더니 자기 계집 종들까지 다 데려가서 내 아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지. 이거는 우리가 이걸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던 이야기하고 싶었던 게 뭘까? 포인트는 난 이거 하나. 너 왜 여기 보고 말해? 포인트는 이거 하나가 있다고 생각해. 내 손으로 그를 해하지 않을 것이니 라는 말이 있었던 것 같거든.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라고 얘기를 했어. 근데 결국 하나님이 대신 치셨어. 이것과 연결이 되는 게 뭐냐면 내 손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피 흘리게 할 수 없다 라는 것과 연결이 된단 말이야. 나는 이게 연결이 되는 거라서 그러니까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있었다면 이 얘기가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마지막엔 다윗이 직접 사울을 치나? 그럼 결국은 다윗은 피를 안 묻힌 거잖아. 그래서 그게 나는 이 오늘 읽은 내용의 핵심인 것 같아. 다윗은 결국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그게 기름을 부은 자든 누구든 피를 묻히지 않았어. 그게 기름 부은 자라면 더더욱이나 그러니까 피를 흘리게 하고 싶지 않다는 얘기를 했고, 근데 어쨌든 결국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셨어. 또 모르지, 시편처럼 나는 내 피를 묻히지 않을 것이리라 해놓고 집에 가서 기도하기를 그놈 죽게 해주세요, 그놈이 망하게 해주세요.
여기서도 그 말은 해 사울한테 다윗이 심판을 여호와께 맡긴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러니까 기도발이 센 거지. 바로 이제 응답을 해주시잖아. 그러면 그런 거지. 또 어떻게 보면 인간으로서 평가를 하면 나는 비겁한 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해. 물론 순종의 측면에 있어서는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그보다 당당한 건 없겠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이 아니면 하지 않았던 거니까. 근데 이런 양아치는 또 쉽게 치러 오는 거 보면 그러니까 양아치래. 나발 같은 애는 또 쉽게 또 하러 오는 걸 보면 이거는 뭔가 우리가 이 시대적 배경을 좀 더 이해하면 그럴 뭔가, 수도 있지. 우리가 이해 못하는 어떤 시대적 배경이 있을 수 있어. 그런 게 있지 않을까. 그 시대적 배경하니까 또 생각나는 건데 굉장히 그 여자를 하대하는 시대와 배경이라는 거를 다시 느낄 수가 있는 거지. 옛날에. 시대적으로 보면. 왜? 왜 어떤 지금 이거에선 어떤? 너 내 아내가 되어라. 그게. 심지어 이 사람은 사울의 딸과 결혼을 했어. 근데 그 첫 번째 아내는 사울한테 두고 그냥 나온 거야. 그렇잖아. 그리고 이거는 사울이 버렸다기보다는 약간 그런 개념은 아니었던 것 같아. 아니 그랬을 수도 있지. 어떻게 보면 정략 결혼이기도 했었으니까. 이때는 일부 다처제였어. 그러니까. 그리고 그러면서 나와서 돌아다니는 중에 또 다른 이제 와이프가 아내가 있었잖아. 근데 그 와중에 그러니까 일부 다처제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제 남성 중심사의 맞아. 그건데 맞아. 이때 당시는 뭐지? 얘기해도 되나? 아까 내가 성경 보면서 한 건데 이 시대 자체는 어땠냐면은 만약에 여자가 그때는 되게 가족들이 되게 많잖아. 여자가 첫째랑을 결혼을 했는데 그 첫째가 죽어. 그럼 이 여자는 그 집의 둘째랑 그러니까 책임을 져야 되는 거야. 혼인 관계가 다시 형성이 되고 책임을 져야 되고. 근데 그게 이 시대상에서는 이 여자를 보호하기 위한 어떤 제도였던 것처럼 얘기하더라고. 그 문화 자체에서는 그렇게 해서 남편이 죽어버리면 이 여자는 이제 살 수가 없는 거지. 그렇다 보니까 이 여자가 살기 위해서 이 여자를 그 시대상에서는 혼자 살 수가 없고 정말 그럼 이제 죽음과 같은 상황이니까 그래서 둘째랑 이 책임을 져주고 뭔가 약간 그런 제도 자체가 이미 이렇게 이 사회에 있는 그런 시대였던 것 같더라고. 너무 이때를 잘 모르는 것 같아. 너무 아는 게 없어. 이때가 어떤 시대였는지 나발이 그걸 거절한 게 어떤 의미였길래 다윗이 데리고 그렇게 왔고 그게 다 어떤 의미였는지를 온전히 이해하기에는 아는 게 너무 없는 것 같아. 지금 시대와 문화의 사회적인 어떤 그런 관념을 가지고 보면 너무 양아치인데 이제 그 시대와의 상황을 이해한다면 또 이게 어떤 의미였을지 잘 모르겠어. 자, 오늘은 여기까지.